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로 가득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서는 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남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들, 청년들, 예수님을 만난 혹은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만난 혹은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만난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게 사실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고, 인생이 변한 거죠. 삶이 변한 거죠. 그렇죠? 완전 바뀐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치유, 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배고픔을 해결함 받은 사람이 있고, 물론 이제 그들 중에는 병만 치유함을 받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시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나를 지금 따라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 어제 그거 보고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불러다가 계속 말씀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어쨌든 듣고 변할 거 아니에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지금 잘못됐어. 그들 마음이 지금 뭔가 삐뚤어졌어 하더니 떠나가 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론 배만 부른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자, 누가복음을 보면 10명 중에 9은 어떻게 해요?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 못 받았죠. 한 명은 돌아와서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더 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려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혹은 사두개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를 만났다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은 삶이 기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태생부터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예루살렘 쪽 사람들한테는, 그 남쪽 유다 사람들한테는 아예 사마리아 그쪽은 그냥 더러운 곳, 부정한 곳, 이런 곳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심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고 이제 성전을 갈 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빨리 갈 텐데 다 예루살렘, 요단강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다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려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다 돌아갔어요. 실제로 욕했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진짜로 욕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개와 같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힘들겠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이 안 가면 경제도 눌리죠. 그죠? 또 종교적으로도 눌려있죠. 다 자기들은 스스로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여인은 삶도 기구예요. 여인에게 남자가 몇이래요? 5이래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5이라는 거는 딱 보면 알죠. 아이고,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유대 사회는 여자들이 굉장히 버림받는 그런 사회이기도 했어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밥 먹다가 왜 빵을 태웠어? 그러면 이혼 당하고, 밥 먹다가 얼굴을 봤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이혼 당하고 이렇게. 근데 그런 여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자가 5이라는 건 보니까 어쨌든 계속
남자한테 이혼장을 계속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여러 가지 상처 막 이런 걸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던 지역도 힘든데 그녀의 삶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예요. 아무도 이 여인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 없는 시간을 틈타서 우물가를 가서 물을 기르죠. 언제 갔대요? 한낮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뜨거울 때. 보통 여인들이 언제 물을 길러 가냐면 저녁 시간에 선선해지면, 왜냐면 한여름이나 생각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저녁 한 6시, 5시 정도 되면 물 길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가장 땡볕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하죠. 그 길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가죠. 누구를 만나려고? 그 여인을 만나려고. 왜냐하면 그 시간에 가면 우물에 아무도 없어요. 박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으니 누가 우물가에 가도 물을 길러줄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갔어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잘난 여인. 뭐 추측을 해보자면 남편한테 이렇게 쫓겨났던 이유가 상당히 바른 말을 잘하고 남편보다 좀 똑똑하고 잘나서 그랬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받아치거든요. 바가지도 없는 양반이 물이나, 아이고 누가 물 줄 사람인지를 보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물 준다 그러면 누가 물 줄 사람인지는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바가지를 내가 또 줘야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은 그게 아니니,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은 그게 아니니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받아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신학적인 논쟁도 합니다. 아,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아니, 우리는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디다. 이쪽, 당신네들은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디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신학적인 논쟁도 막 예수님하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는 이때도 아니고 저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인이 상당히 똑똑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잘난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삶이 변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삶이 변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피해서 살았어요. 혼자 숨어 살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뛰어들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죠. 이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발버둥 쳐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새 들어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지금 일어나지 못한 사람한테 자기 자리 챙겨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갈릴리 마을에서 전도하실 때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고통 가운데 보시고 자비 가운데 그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 행복한 사람들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좀
시험 든 사람도 있죠. 힘든 사람도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공부를 잘했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모태신앙 같은 친구죠. 그런데 집안이 잘 살아요. 잘 사는 거 보니까 아마 종교적으로도 그런 거니까 가문이 좀 좋은 거죠. 아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가문이 아닐까, 이런 대충 서기관 가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죠. 돈 많단 말이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잘했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아멘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시험 들었죠. 그 자리에서 시험 들어서 가버리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나죠. 거기가 자기 죽음 앞이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강도였어요. 근데 그 강도는 마지막 찬스였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찬스. 평생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자기 일생의 마지막 찬스, 예수를 옆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찬스가 왔어요. 평생에 한 번, 정말 이런 찬스는 없죠.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졌어도 이제 여기서 탁 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너나 구원해라. 너나. 네가 메시아냐? 너나 구원해라. 너나. 야, 너도 구원 못하는 애가 무슨, 야, 너 누구를 구원한다고 이거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 인생 제가 성경에서 본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그 강도를 볼 때마다 야, 복도 지지리도 없다 얘는. 평생에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사실은 자기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찬스가, 그것도 죽음 앞에서 이제 아무도 복을 못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 진짜 이런 복이 딱 왔거든요. 희한하죠. 야, 그거를 자기 이 몇 마디로 그냥 날려버리는 사람이죠. 진짜 이거 몇 마디로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그와 반대로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뭐예요? 그 사람도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죠. 평생을 어쩌면 나쁜 짓 하고 살았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죠. 자기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이제 곧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그 순간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걸 알아본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 그 한마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와!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의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억지로 뭘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억지로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그걸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 중 가운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오르시는데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6월절 절기를 보내러 왔다가 다음 날이면 6월절이니까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구경 왔는데, 야, 이게 뭔 큰 쇼냐 하고 이제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쳐가지고 쓰러지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들어 하고 끌려갔단 말이죠. 그 아저씨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하죠. 억울해.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 되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억지로 이거를 메고 예수님 대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중간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만났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 수많은 그 구경꾼들 가운데 그 사람이 또 유독 복을 받게 되죠. 로마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0년 뒤의 이야기예요. 지금 30년 뒤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 뒷이야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죠. 왜 구레네 시몬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시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영향을 줬고 그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됐고 사도 바울이 말할 만큼의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병 혹은 장애 이런 거를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크면서 눈이 다쳤으면 그냥 실수해서 그렇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부모의 죄가, 한국 엄마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애가 막 그러면 누구 탓이라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것도 뭐 그렇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탓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맹인은 날 때부터 저런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주님의 컨트롤 안에, 언더 컨트롤이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놀랍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이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는 좋게 해결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좋게 하셔서 이 모든 걸 가지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이 맹인을 통해서 이 예수님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지고 싶으셨어요. 이 사람은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참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5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진짜 빛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바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이 맹인에게도 빛을 주고 영적 소경인 너희에게도 똑같이 빛을 주겠대. 영적인 눈을 떠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으깨서 소경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이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빛을 보고 돌아왔다.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세상에 살면서 점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래 살면 영적인 눈보다는 세상의 눈이 떠지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은 자꾸 어두워져요.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세계가 잘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자꾸 진짜인 것처럼 이제 착각이 오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에게 빛을 주러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진흙을 발아 너희 눈을 이렇게 할 때, 바를 때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밝은 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눈 감고 떴을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충격을 경험합니다. 쇼킹한 일이 생긴 거죠. 그 충격을 자기를 옳게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쇼킹을 듣거나 봤을 때 회피하거나 도망친 사람들은 결국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받는데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등을 돌리면 더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랬죠.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해왔잖아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뭐 하나 거슬러 보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다 잘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잘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돈이 너무 많다. 야 너 다 잘했어. 신앙생활 잘했는데 돈이 너무 많다. 야 너 그거 가서 다 가는 사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란 거예요. 이 청년은. 잘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선교하러 가자. 그 돈 가지고 선교에 쓰자. 이랬으면은 청년이 시험에 안 들고 아멘 그러고 막 썼을 텐데, 다 그냥 주고 와서 시작하자 그러니까 시험에 확 드는 거죠. 우리 교회에 부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너무 형제님 돈이 많습니다. 가서 다 도네이션하고 와야 우리 교회 받아줄 겁니다. 이러면 아멘 할까요? 아니면 시험 들어서 나갈까요? 똑같죠. 이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아멘 잘 오셨습니다. 헌금 많이 하셔서 우리 선교하는데 니카라가 볼리비아 하는데 이제 많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날 텐데, 그죠? 이 사람 막 신날 텐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죠? 나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속세 사람이라 세상에 아직. 예수님은 그냥 단칼에 아니 안 되겠어. 너 돈이 너무 많아. 가서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로 이래버리니까 청년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벽에 없죠, 별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만남 모두 다 충격이에요. 쇼킹한 일이에요. 그 사람 일생에 때는 정말 쇼킹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봤어요. 빵이 갑자기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걸 봤는데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니 돌아가죠. 문둥병자 그 자리에서 막 나는 걸 봤는데 안 돌아가요? 막 마음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다 그런 자리를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막 그러고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도망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만나서 너희가 빛을 봐야 된다. 어두운 눈에서 빛을 봐야 된다.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이며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봐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두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바꾸셨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바꾸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삶까지도 모두 바꿀 진정한 구세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면 구원을 받고,
빛으로 만나면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만약에 삶의 걸림돌이 되면, 모퉁이 돌이 되면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떨어져서 예수님 앞에 오히려 그 돌 위에 떨어서 어떻게 해요? 깨진다고 그러죠. 부서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반석에 자꾸 깨져요. 좋은 의미로 깨진다고 되지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건 모두에게 충격이에요. 쇼킹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충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어요. 등을 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빛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